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그리고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 12월하고도 29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욥기서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의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건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로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동근 이털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16절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피어 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 짝같은 잎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쓰는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교화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날 때는 진흙 바닥에 돌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불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신화에 나오는 한 괴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또한 바다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리오의 야단이라고 하는 또 신화에 나오는 한 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욥을 향해서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또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대적할 수 없는 이 베헤못이나 리오 야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내 손아귀에 있으며 내 능력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욥기 전체를 통해서 늘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것도 내 아래서 움직이지 내 위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전능자고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무한 신뢰, 무한 트러스트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긴가민가 할 데가 없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무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을 준비하는 이 연말 속에서 정말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그래 맞아,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오늘 내 손에 잡히거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오늘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 그러니까 오늘 큰 꿈, 오늘 위대한 꿈, 그런 비전을 하나님 앞에 꿈꾸어 가면서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리워 야단이 당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베헤못은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서 리워 야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리워 야단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리워 야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또 걱정하게 되어지고 돌아서면 또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늘 믿음 생활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한번 발견해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베헤못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리워 야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 그것을 오늘 분명히 찾아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것을 타파해내는 그런 시간이, 그런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오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리워 야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손에 가진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물에 꽂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창,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을 찌르거나 아니면 작사를 가지고 그의 머리를 꽂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26절도 한번 볼까요?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칼, 경험의 칼, 그걸 가지고 꽂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알량한 지식이나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베헤못이나 리워 야단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손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들로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리워 야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그 지식의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리워 야단을 대적할 수도 있고 이겨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리워 야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리워 야단은 오늘 33절 34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리오의 자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오의 야단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만한 자들의 군림하는 왕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겸손이 오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겸손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늘 교제하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겸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도드라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오늘 겸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겸손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겸손이 순종이 되어지고 그 순종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자를 군림하는 리오 야단입니다. 그 리오 야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것은 말씀의 근과 순종의 동행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수비용, 디펜스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공격용은 딱 하나 성령의 금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금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금만 가지고 되느냐? 오늘 쉐마에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금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순종의 동행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자를 군림하는 왕인 이 리오 야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금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낼 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 어떤 삶이 있는지 여러분 쭉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큐티를 하면서 내 삶의 리오 야단은 무엇인가? 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늘 함을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면 저 스스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게을러요.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큐티의 삶을 살다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일들이 매일매일 생겨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생기는 순종을 내가 매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해내는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게으른 부분에서 참 잘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하라. 그게 겸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나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게 되어지면 오늘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해지는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쓰시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큐티 설교를 듣습니다. 그 큐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내가 묵상한 것들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순종한 것들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그런 큐티가 되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오늘 나의 리오리하다, 오늘 나의 배못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았습니까? 그러면 찾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면서 오늘 해결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단강도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고, 홍수도 지팡이를 내 밀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골리앗은 바로 리오야단입니다. 골리앗은 베헤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오늘 그 블레셋 군대를 골리앗을 이기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지켜주시는 것들 보고 느끼고 깨닫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찔러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내 손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리오단을, 야단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맷돌 5개가 오늘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리오의 야단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 정말 여기서 무엇이 나올까라고 생각하지만 펼치고 묵상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결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뭔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을 문제로 낼 수 있는 힘이 말씀의 검이요, 그 힘이 순종의 동행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음성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